3월 11일 금요일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화목 제물 중 제사장이 받을 소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려는 자가 직접 화목 제물의 기름과 가슴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를 준비해서 가져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기름과 가슴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은 하나님 앞에서 높이 들어 흔드는 요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하나님 앞에 높이 들었다 드리는 거제로 드립니다. 요제와 거제로 드려진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들의 소득이 되는데요. 가슴은 모든 제사장들이 나눠 가지고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까지 설명하신 화목 제물에 관한 규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십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백성의 입장과 제사장의 입장으로 나누어서 본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각각의 입장에서 본문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 속에 담긴 총 3가지의 가르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백성의 입장에서 본문을 보는 겁니다. 화목제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의 화목을 위한 제사입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감사제,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 드리는 서원제, 마지막으로 단순히 기쁜 마음으로 특별한 일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제, 이렇게 총 3종류의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고자 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확인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 사랑의 고백을 하는 이 화목제를 통해 제사장들이 소득을 얻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제사장을 포함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과는 다르게 분배된 땅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에 있던 자들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소득을 얻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제사와는 달리 화목제를 통해 얻게 되는 제물의 가슴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를 성막 안에서 모두 먹으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33절과 34절의 기록처럼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것을 그들의 가정의 생계를 위한 소득으로 삼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 본다면 오늘 본문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사랑으로 드려지는 이 화목 제사는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이웃인 레위 지파의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십계명이 성경 속 수많은 율법들의 요약이고 그 십계명을 또다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 사랑은 뒤로 한 채 이웃 사랑만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이웃 사랑하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진정한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그분의 사랑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요한 원리를 알려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입니다. 화목제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화목제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백성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볼 때 확인할 수 있는 오늘 본문 속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속 두 번째 가르침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속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분깃도 기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 철저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라는 그 사명만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한, 소득을 얻기 위한 모든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물론 다른 지파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셨지만 레위 지파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더욱 직접적으로 관여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5절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 말씀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신이 직접 채워줄 것이니 자신이 맡긴 사명에 온전히 충성을 다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요청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먹고 사는 문제,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신이 직접 채워줄 것이니 자신이 맡긴 사명,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사명에 온전히 충성을 다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정리해본다면 제사장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오늘 본문 속 두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라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에 온전히 충성을 다하길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며 아직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고 계십니다. 이미 채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한 우리의 충성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으로 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 제사장의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은 다시 백성의 입장에서 본문을 볼 때 찾을 수 있는데요. 34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34절을 보면 오늘 본문 속 첫 번째 가르침,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가 떠오르는데요. 34절을 천천히 읽어보면 앞뒤가 좀 맞지 않습니다. 3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제사장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뒤이어서는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한테 주셨는데 이것은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웃사랑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드릴 기름과 제사장에게 줄 가슴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3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제사장에게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했지만 레위 지파를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준비한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를 직접 잘라내어 전해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자신이 드린 제사의 제물의 일부분을 가져가서 먹고 그것을 소득으로 삼는 것을 보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다. 이웃사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오늘 레위기 7장 말씀을 통해서 총 3가지의 가르침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힐 것을 믿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사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한 주 가운데 이 가르침들이 잊혀지지 않고 삶 가운데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레위기 7장의 말씀을 통해 이웃 사랑에 관한 가르침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관한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온전히 충성을 다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새로운 하루 남은 한 주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할 수 있길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이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